이야기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아마존 1위로 등극한 유명한 자기계발서 이름 원띵입니다. 원띵. 세상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고 우리도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시작이 되는 하나, 강점이 되는 하나, 그것에 집중해야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속담에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만 내딛으면 된다라는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다른 효과를 만들려면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를 먼저 쓰러뜨리고 그 하나를 쓰러뜨릴 때 거대한 것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도미노 하나는 자신보다 1.5배의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도미노 5cm짜리 도미노가 넘어질 때 23번째 가서는 에펠탑의 크기를, 그리고 31번째 가서는 에베레스트 산의 크기를, 57번째 가서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다리까지 놓아줄 크기의 도미노를 만들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띵 5cm짜리 도미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나는 어떨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멀티태스킹일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일까? 하나님께 나는 n분의 1일까? 하나님의 많은 일들 중에 나도 하나의 한 부류일까? 그리고 나는 어떨까? 오늘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한 사람에 집중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데 그게 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피곤하시죠? 네. 토요일 새벽에 또 특기 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재량 휴업이라서 많이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옷도 시커멓고 표정도 시커멓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네. 제가 무서워가지고. 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돌덩어리에서 다비드상을 받습니다. 그 속에 그 돌덩어리 안에, 버려진 돌덩어리 안에 멋진 세계적인 작품이 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작업실로 가져와서 보이는 대로 돌을 쪼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목동 중에 한 명을 받습니다. 그 한 명 속에 왕이 될 자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맡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목동이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각 작품이고 목동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허물과 죄와 저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과분하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왕도 제사장도 얼마나 과분한 직책이요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불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구원의 선택도 감사한데 기도의 사명, 사명의 사역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불러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새도록 영화 보기는 쉬워도, 넷플릭스 볼 수는 있어도, 밤새도록 게임할 수는 있어도, 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 새벽 기도 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쉽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에리나세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리나세우스. 동물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고슴도치과에 속하는 동물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 에리나세우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에리나세우스. 네. 고슴도치과 같이 보이진 않는가? 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찌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용 수단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도 찌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가시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찔려도 귀엽고 예쁩니다.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라고 해도 우습습니다. 그리고 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50 먹은 자식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며칠째 밥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면 귀엽습니까? 예쁩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내 새끼가 아닐수록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더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사람들과 같이 섬기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보호용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향해 세웁니다. 나를 세웁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나도 그들에게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왜 부으셨을까요? 그들에게 흘러보내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용 가시를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몇 번이나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질문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대답보다 손이 먼저 나갈 뻔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윗처럼 빚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일하실까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길 원하신다면 인간이랑 일하실까요? 천사를 부리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사명에 우리를 끼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모습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실패하셨습니다. 다윗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빚어갔습니다. 열심히 만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은 과제 집착력이 있습니다. 집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중력은 얼마만할까요? 하나님의 집념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만큼 집중하시고 집념을 가지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 거기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념과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에는 포기 없이 끝까지 완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고슴도치의 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고슴도치가 나타났다. 어디요? 옆에 보세요. 옆에 앉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자식을 보면 안 되죠. 이렇게 공평하게 봐야죠. 네. 고슴도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더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도망가면 더 큰 고슴도치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고슴도치의 출현에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우아한 고백은 여행이라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물론 여행은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행하고 돌아와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환경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도망가면 바뀐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출제자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제 다 와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더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인생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주 모질게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기도했잖아. 기도 응답이야. 널 빚으시고 널 만들어 가시고 너에게 마침내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은 단단히 결심하시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이라는 고슴도치를 통해. 사울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출제자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추격입니까? 집착입니까?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을까요? 이런 방법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싫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 그 고슴도치는 내 속에 더 크게 있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고슴도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었잖아요. 아니요. 더 많이. 레이몬드 에드먼 교수가 휘튼 대학의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항상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잊지 말게나 항상 고개는 위로 들고 무릎은 아래로 꿇어야 한다네.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법입니다. 언젠가는 문제투성이의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허니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과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교육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철저한 하나님의 학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실 밖을 꿈꿉니다. 그리고 커리큘럼과 교사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생은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글적이다가 감춰버립니다. 제가 잠시 그 손을 치우고 그 글적이는 글을 읽었습니다. 교실 밖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교실한 이곳은 답답하다. 철창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나는 탈출하지 못한 채 이 안에 갇혀 있다. 라고 적고 있는 그 아이의 글을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10대에 그런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압니다. 교실안이 감옥이 아니라 모든 유혹과 죄악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넘실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큰 감옥이라는 것. 중독의 감옥, 담배라는 것, 술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묶여서 그곳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그곳에 묶여서 그거 한번 풀리는 것이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 그리고 믿을 만한 곳에 둡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감옥이라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구와 쾌락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감옥일까요? 학생들은 교실 밖을 꿈꾸고 커리큘럼과 교사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요? 둘러댈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라서 배울 수 없어.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배울 수 없어.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배울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배우기를 멈춥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이 손 저 손 많이 내밀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정말 널 도와주고 싶은데 한 개만 해주면 좋겠다. 지각하지 말고 숙제해. 모든 원망과 모든 탓과 모든 변명거리를 가지고 그 친구는 지각과 숙제하지 않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도움도 그 친구의 실력 향상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좋은 교사들이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숙제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는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도 혜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학생입니까? 여러분은 고슴도치 앞에서 커리큘럼이 교사가 이곳이 라고 말하고 있는 학생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 띄워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먼저 만나셨습니까? 먼저 경험하셨습니까? 골짜기가 깊을수록 꼭대기는 더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깊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고슴도치가 아플수록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위로는 더 크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께 먼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적당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른 곳에서도 위로를 찾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를 우리 속에 두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비법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아 버틸 힘도, 배울 능력도, 사랑할 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위로받아 버티고 배우고 어떤 사람도 어떤 고슴도치도 사랑해낼 줄 아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울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큰 차이는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에게 아무리 좋은 동력자가 있었지만 그의 가장 큰 위로는, 전적인 위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띵, 하나님의 스페셜 퍼슨,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슴도치를 출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위로를 다 받으라고, 하나님께 더 깊이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원띵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원띵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문제 넘어, 고슴도치 넘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번 특기 나에게 집중하시는, 나를 전부로 삼으시는, 나의 첫 번째 도미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원띵을 더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원띵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회복이 되는 이번 특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바로